오늘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 봤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이제 마지막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이웃 타인의 것을 탐내는 탐심, 욕심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인정 못하는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지만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돌판에 대한 말이 먼저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저희가 앞에서 그동안 보아왔었던 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10계명,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 10계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돌판에 써서까지 주셨어요. 쓰신 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셨죠. 그 10계명을 이제 모세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것을 본 사람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40년 전의 일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 뭐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그때 일들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고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이 높이가 2280m 정도라고 해요. 한라산보다 500m 더 높은, 그냥 500m도 위로 있으면 엄청난데, 근데 이 시내산의 높이가 2280m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위로 2280m,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산, 높은 산, 2280m 정도 되는 큰 산에 우레, 번개, 천둥과 번개가 그냥 가득하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구름이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도 크게 울려요. 그 산에 연기가 차곡합니다. 옹기점에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불도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산이 막 진동할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산 근처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이 산 근처로 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해줬죠. 산 근처로 딱 경계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십계명을 쭉쭉쭉쭉쭉쭉 알려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하지만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들고 온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알려주셨는데 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따로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3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수령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이 모세를 특별하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였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나팔 소리도 있고 천둥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천둥도 있는데 천둥 소리는 아니고, 막 산이 움직이는 그런 진동이 있었는데 그 진동 소리도 아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그 나팔 소리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의 그 소리.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신기해서 좋기도 하지만 신기해서 두렵기도 한. 25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우리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그렇죠? 산에 불이 있는데 요만한 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2280m나 되는 큰 산에 이제 불,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 불이 굉장히 활활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 불이 언제 더 커져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왜 큰 불로 우리를 덮칠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기가 좀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들 느끼니까 그렇겠죠? 저 같아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아시니까, 나의 허물을 다 아시니까 저 불똥 하나가 뿅 날아와서 내 머리에 똑 떨어질 수도 있겠지. 최대한 제일 멀리 뒷줄에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당당하게 그 훨훨 타오르는 불, 그리고 그 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당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듣기에는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서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 놀라운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좋았지만 이걸 계속 듣고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대표들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있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모세가 혼자서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죠.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말, 그 말, 나한테 와서 해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의 말대로 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아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무서웠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게 실수라는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조금 할머니께서 잘못하신 건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 너가 대신 내 말을 듣고 전해주어라. 이게 그들의 말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각자 장막으로 들어가고 이제 모세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해준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의 이제 말씀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재단은 어떻게 쌓아야지 된다.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 사람들 간에 싸웠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줘야지 된다. 주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지 된다.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잘못했을 경우 배상은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 안식년,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어떻게 지내야지 된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 그런 규례들, 그런 법도들을 이제 모세가 이제 먼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말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이었습니다. 예. 그 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40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써서 주시고 모세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첫 번째고 그건 깨지고 두 번째로 또 받기도 했었죠. 예, 그렇게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 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명령, 그 규례, 법도, 그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가서 가르쳐라 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가르쳐라. 가르치려면 어떤 교본 같은 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그 명령들, 규례들, 법도, 예, 그거입니다.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거 저희가 앞에서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대로 이제 잘 가르쳐야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배울 수가 있겠죠. 잘 배워야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명령, 말씀, 법도, 규례, 그것을 지키면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각자 지파별로 받게 될 그 기업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어. 한없이 오래 살려면 먹는 것이 풍족해야 되죠. 그리고 주변에 침략이 없어야지 돼요. 안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못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잘 못 지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풍요롭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오래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겹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잘 가르쳐야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럼 모세는 잘 가르쳐야지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행하면서 살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 자손들한테도 또 잘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징계가 있다. 어떤 징계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신 징계, 그 땅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징계를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죠. 모세는 잘 가르쳐야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많은 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걸 언제 다 외우지? 막 매일같이 외워야지 되고 매 순간순간 다 외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짐을 지워주려고, 인생은 이렇게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는 이런 짐을 지워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법도와 규례 말씀들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2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했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옳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히 크고 두려운 말씀이기에 지켜야죠. 그리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 영원히 복받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래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었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모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 저 높은 산 위에서 우리를 모두 보고 계시겠지? 나의 허물도 다 알고 계시겠지? 예. 하나님은 저 산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 우레소리보다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고, 저 불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타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계속 나오실 수가 있지? 너무 놀랍고, 예.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에, 예, 그 모습에 두렵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막 모세에게 달려 나왔던 그 마음, 그때 그 마음, 예. 그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말씀은 당연히 경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겠죠. 그러다 보면, 예,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 살게 되니까 당연히, 예, 복을 받으며 살고 있게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예, 믿는다. 그래서, 예,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거가 됩니다. 신명기 4장 33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불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죽지 않게 하신 것,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아모리 족속들을 만났을 때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요단강 동쪽 땅도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세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그러면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풍요롭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가 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떤 말씀, 계명, 법도를, 규례를 잘 지켜야지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3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새겨져 있겠죠?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새겨주신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약간 반지한데 하나님 눈에 잘 보이실까요? 저렇게 통유리로 쫙 돼 있는 큰 교회 예배 모습이 잘 보이시지는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이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명하게 잘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조금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뭐가 덧칠되어 있는 것은 혹시는 없는지 매일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에 서로 비교해 보면 지구 반대편이 되는 이 작은 나라, 한국, 이 어느 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그 은혜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놀라움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